더위와 피곤해 지친 인생들을 불러주신 은혜의 하나님, 거룩한 주일 아침 주의 이름으로 선택받은 백성들이 아버지의 집에 모여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지난 한 주일 동안 생활하면서 아쉬웠던 일도 많았고 안타까운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상처 입고 괴로웠던 시간도 있었나이다. 이 모든 것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때에 건강한 삶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만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성령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나라의 경기 침체와 위기로 말미암아 더욱 가족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질고 절망하는 영혼들이 늘어나고 있나이다.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사 절망하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빛을 비추자 새 소망을 얻게 하시고 두려움 속에 있는 영혼들에게는 평안을 얻게 하시며 방황하는 영혼들에게는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행사가 계속되고 있나이다. 주님이 늘 동행하여 주심으로 안전하고 은혜로운 행사가 되게 하시고 진행하는 자나 참여하는 자 모두가 한결같이 주님의 신령한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드시고 선포되시는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탐안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늘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5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5절 말씀, 신약전서 174쪽이 되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는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주를 섬기
12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하여서 친구와 희생이라는 제목으로 심대호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만원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만큼 시원하고 비서하기 좋은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시원한 가운데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여러분께서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더 이상 종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친구는 피차에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는 신뢰라고 말합니다. 친구 사이에 신뢰가 있어야만 서로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이 깊어지면 친구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치는 희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논어에서 공자는 경제와 국방을 튼튼히 하고 신뢰를 유지할 때 국가가 건실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듣은 제자 차공이 스승님, 그 가운데서 어쩔 수 없이 한 가지를 포기해야 한다면 무엇을 포기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공자는 하나를 꼭 포기해야 한다면 국방을 포기해야 한다. 그 다음 또 하나를 더 포기해야 한다면 무엇을 포기해야 합니까? 하고 묻자 경제라고 말을 합니다. 상식적으로 경제와 국방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닌데 굳이 대화를 이리 끌고 가는 것은 신뢰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도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공자는 신뢰가 없다면 나라는 더 이상 서 있지 못한다는 뜻을 피력하고 싶어 했습니다. 신뢰를 국가의 가장 큰 근본적인 조건이자 가장 높은 차원의 힘으로 치부하는 것입니다. 수준 높은 나라는 수준 높은 시선으로 운영되는데 그것이 바로 신뢰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뢰라는 단어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는 어디에서도 신뢰가 작동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모두 불신의 주체이면서 상대만 탓합니다. 불신의 사회요, 불신의 정치입니다. 그런데 누구나 쉽게 이해하는 이 신뢰가 우리에게는 왜 그렇게 실현되지 않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단어는 매우 쉽지만 수행하는 일이 우리의 능력을 벗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공자 같은 국가의 요체 세 가지 가운데 경제와 국방은 구체적이지만 신뢰는 그것들과 달리 추상적이고 윤리적이며 가치적인 것입니다. 경제와 국방은 현장에서 만져지는 것이지만 신뢰는 아직 당도하지 않거나 드러나지 않는 것을 깊이 확신할 때만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 아직 오지 않은 것, 그러나 작용력이 있는 그런 것들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신뢰를 실현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말하자면 선진국이 비교적 신뢰사회라고 한다면 중진국이나 후진국은 거기에 비해서 신뢰가 매우 뒤떨어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뢰가 떨어진 사회, 그 사회의 비극적인 상황을 송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조선은 왜 망했나 하는 책에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420년 전 임진왜란이 났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온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무기라고 하는 게 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침입했느냐? 조총입니다. 조총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어요. 그 조총을 어디서 났느냐? 한 번은 일본의 바닷가에 포르투갈 사람이 조난을 당해서 배에서 흘러 바닷가에 누워져 있는 시체 비슷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어부들이 그 사람을 살펴보는 가운데 옆구리에 이상한 걸 하나를 차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수거해다가 정부에다가 갖다가 줬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총이에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그때부터 그 총을 연구하기 시작해서 조총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나라를 공격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임진년 일본 사람들이 쳐들어오니까 선조대왕이 의주로 피난을 갑니다. 피난을 가다가 임진강 나루에 도착했을 때 이 선조왕이 가슴을 치면서 중신들에게 묻기를, 장차 내가 어디로 가야 하겠는가? 이항복이라는 대신이 대답을 합니다. 우선 의주로 가셔서 머물다가 팔도가 함락되면 명나라로 가는 것이 가한 줄 아옵니다. 그 말을 듣더니 유성룡 대신이 깜짝 놀라면서 막아섭니다. 불가하옵니다. 임금께서 우리 땅에서 한 발자국이라도 떠나신다면 그때부터 조선은 우리 땅이 아닙니다. 충격 있는 유성룡 씨의 돋보이는 대목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한다는 소식을 듣고 임금이 여러 대신들 중에서 영리한 사람들을 뽑아서 일본에 보냅니다. 진짜로 쳐들어올 것 같은가 안 같은가 가서 좀 살펴보라. 그랬는데 이쪽 파에서도 몇 명, 이쪽 파에서 몇 명 합해서 일본으로 보냈었더니 갔다 와서 하는 말이, 한쪽에서는 틀림없이 일본이 우리를 쳐들어옵니다. 대비해야 합니다. 하는데 한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아니요, 절대로 일본은 우리를 쳐들어오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일본이 우리를 침략할지에 대해서도 조정의 의견이 180도로 엇갈려. 무엇이든지 생기기만 하면 갑론을박, 얼마나 한심한 상태였는지 모릅니다. 되씹고 싶지 않은 치욕의 역사가 떠오른 것은 바로 지금 우리가 고도 미사일 방어, 영어로는 사드라고 합니다. 이 체계의 배치를 둘러싼 국론 분열상 때문입니다. 언제부터 우리는 국가 안보가 걸린 중대사를 두고도 서로 치고 받고 하는 나라가 됐습니까? 뭐 한 가지 한다고 하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뭡니까? 머리띠입니다. 머리띠는 꼭 등장해요. 근데 그 머리띠에다가 믿음,
신뢰, 타협 그렇게 써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투쟁 그렇게 쓴 머리띠를 띠고 꼭 옵니다. 사건이 났다 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머리띠요.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습니까? 배달민족인데 얼마 전에 여러분 강조해서 정말로 희한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젊은 공무원이 자기 아내하고 자기 딸을 데리고 아파트 밑에 길을 걸어서 아주 평화롭고 행복하게 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살하는 사람이 뚝 아파트에서 떨어져서 그 공무원 남자 위로 딱 떨어졌어요. 가만히 옆에서 딸과 아내가 보니까 위에서 떨어진 사람도 죽고 자기 남편도 죽었어요. 어떤 이런 경우가 다 있습니까? 이런 것을 속된 말로 재수가 오물났다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운명도 주시고 자유권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순간에 하나님이 주신 자유권이 발동이 돼서 위도 좀 쳐다보고 앞에도 쳐다봤더라면 피할 수 있는 재난이었는데 그 순간에 자유의지보다는 운명이 더 세게 작동을 해서 운명적으로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방송에서도 나오고 다 잘 알아요.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합니다. 자살한 사람의 아버지가 거기서 죽은 공무원의 아버지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참 죄송합니다. 세상에 죽으려면 저 혼자나 죽지 우리 아들이 그만 자살하는 순간에 당신의 아들에게 맞아서 아들이 죽었으니 얼마나 마음 아프십니까? 참 죽을 죄를 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그 부모들이 몽댕이로 칠 줄 알았더니 아닙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마찬가지시죠. 당신 아들 죽은 거는 우리 아들 죽은 거나 가슴 아프기는 매한가지입니다. 그렇게 위로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 방송 들으니까 세월호 선체를 이제 조금 들었다고 그래요. 세월호를 생각하면 참 마음 아프죠. 자식을 잃은 부모들, 그것도 시체도 찾지 못한 부모들의 심정이야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그 세월호 때문에 자식들을 잃은 부모들이 이제는 모여서 국민들 앞에 이렇게 선포했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참 우리 자식들 죽은 것 때문에 여러분도 같이 마음 아파 해주시고 우리를 얼마나 위로해 주셨는지 모르는데 이제는 그만 잊으시고 여러분의 생업에 열심으로 종사하십시오. 그동안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한번 선포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겠어요. 이제는 저분들도 어느 정도 정신을 차려서 살게 됐는가 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지난 달 6월 25일이 6.25 사변 난 지 66주년 되는 날입니다. 그 66주년을 기념해서 방송국에서 별들의 아들이라고 하는 프로를 방송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싸움은 하기는 하는데 명령을 하는 사람은 우리 한국 사람이 아니고 미국 장군들입니다. 별 3개짜리 벤프리트 장군이 우리나라 유엔군 총사령관이고 그 당시에 전쟁에 참여했던 우리 한국군은 100만 명, 유엔군은 195만 명.
그 중에 유엔군은 5만 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 벤프루트 장군이 사령관인데 아들이 나도 아버지 따라서 한국에 가서 전쟁해야겠다고 차원에서 왔어요. 그래가지고는 비행기를 타고 적진을 공격하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갔다가 안개가 끼니까 높이 올라갔다가 더 높이 올라갔다가 실종돼 버렸어요. 유엔군 총사령관이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그 시체를 찾지 못합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그 벤프루트 장군은 전쟁으로 죽지 아니하고 교통사고로 죽습니다. 그래서 그 시체를 미국으로 가져가서 미국에 있는 우리 한국 동포들이 그분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서 지금도 벤프루트 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 와면 됐지. 뭐를 아들까지 따라와서 죽어. 그분들이 우리의 친구 아닙니까? 유성룡이 이항보이가 친구입니까? 벤프루트 장군하고 벤프루트 장군 아들이 우리의 친구입니까? 그 다음 유엔군 사령관이 누구냐 하면 워커 중장입니다. 이분은 참 운이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나라에 와서 사령관을 하는데 아들도 또 지원해서 왔어. 그 참 이상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 아들은 죽지 않고 이 워커 장군도 안 죽고 둘이 다 성공해서 사성 장군이 됐습니다. 부자간에. 그 다음 세 번째 누구 아들이 우리나라에 참전을 했느냐?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된 아이젠하워 원수. 원수는 별이 몇 개냐면 5개입니다. 극동군 사령관, 태세양 사령관 두 사람만 별이 5개예요. 근데 그 아들이 우리나라에 참전해 왔을 때 그때 아이젠하워는 대통령에 당선됐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를 방문하게 돼요. 지금도 기억나요. 웰컴 아이크. 고등학교 때 사흘에 한 번씩 데모했습니다. 그 중에 데모가 뭐냐면 웰컴 아이크. 아이젠하워 대통령 우리나라에 오는 거 환영한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우리나라에 참전해 와 있어. 그래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일선을 방문해서 아들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벤프루트 장군, 워커 장군, 부자간, 아이젠하워 대통령 그렇게 합하면 별이 몇 개냐면 16개입니다. 근데 그 아들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참전을 하고 피를 흘리고 죽어. 우리나라 사람끼리 싸우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와서 피 흘려 죽습니다. 누가 진짜 우리의 친구입니까? 친구가 돼야 그 다음에 그 친구를 사랑할 수도 있고 그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희생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태릉에 있는 육군사관학교에 가면 소령 강제구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거기에다 뭐라고 썼느냐? 나를 따르라. 뭐 했는데 나를 따라? 대위 시절에 교관을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훈련병 데려다가 훈련을 하는데 이 강제구 소령이 맡은 것은 수류탄 던지기 교장입니다. 수류탄을 주먹만 합니다. 근데 훈련을 할 때 탁 주고 핀 뽑아. 벌벌 떨면서 핀을 뽑습니다. 이놈 쥐고 있으면 터져서 죽으니까 벌벌 떨리죠. 그 중에 마음이 약한 훈련병이 하나 있었습니다. 핀을 빼고는 그 다음 오른손으로 옮겨서 던져야 하는데 던지지 못하고 벌벌 떨고 있던 거예요.
이거 터지면 다 죽고 벌벌벌 떨고 있다가 그만 폭발 직전에 강제구 대위가 그 수류탄을 안고 산산조각이 나서 산화하고 죽습니다. 그래서 모교인 육군사관학교에서 그의 희생정신을 높이사 동상을 세우고 나를 따르라 라고 그 비에 새겨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슈바이처 박사, 자기의 명예도 있고 지위도 있고 잘 나가는 유명한 사람인데 모든 것 다 버리고 아프리카 흑인들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하고 살신 성인함으로써 그의 희생 정신을 보여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님의 친구 됐으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은 어떻게부터 시작됐습니까? 토마스라고는 선교사가 성경 한 권 들고 아무 준비 없이 대동강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한국이 그렇게 대단한 나라인지를 몰랐죠. 그리고 그저 배타적인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성경 한 권 들고 대동강변에 서가지고 외칩니다. 이 성경 한 권만 받아주시면 됩니다.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하고 성경 들고 외치다가 순교당했어요. 그 순교의 열매로 우리들은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이 친구입니까? 적입니까? 바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사람입니다. 지금부터 약 60년 전 소와 29년 9월 많은 승객을 실은 도요와 마루라고는 배가 어떻게 다 잘못돼서 기관 고장을 일으켜가지고 학고답이라고 하는 항구 앞에서 전복됐습니다. 그런데 승선 인원수에 비하여 구명대가 모자랐기 때문에 몇 사람은 필경 바닷속에 수장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구명대를 착용하고 있던 사람들 중에는 외국인 선교사 2명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구명대가 없어서 얼굴이 새파래져 가지고 뛰어다니는 일본 남자 청년과 여자 청년을 보게 됩니다. 그 장면을 보고 있던 2 선교사가 다른 사람들은 다 구명대를 바짝 잡아주고 있는데 이 2 사람이 구명대를 벗어서 일본 남자 청년과 여자 청년에게 입혀주면서 지금 일본은 당신들과 같은 젊은이들을 꼭 필요로 합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죽음을 각오하고 구명대를 그들에게 입혀주었습니다. 한 사람은 삿포로에서 또 한 사람은 오히비로라고 하는 데서 선교 사업을 하고 있던 2 선교사였습니다. 모두가 필사적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 순간에 자기의 생명을 포기하고 그 대신 생명부지의 낯선 이국 청년들을 살리려고 했던 이 2 선교사의 행위를, 그 희생 정신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그들이 생명을 경히 여기는 바보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은 귀중한 생과 죽음을 가장 가볍게 살고 죽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원수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 없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희생할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서로 희생하고 사랑하고 신뢰를 가질 때 친구가 되고, 그 친구가 될 때 친구를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이 마침내 자기의 목숨을 희생해서까지 친구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워싱턴에 가면 우리나라 흑석동에 국군 묘지가 있듯이 미국에도 알링턴 국군 묘지가 있는데, 거기에 잠들어 있는 용기와 신념의 대통령, 특별히 젊어서 총살당한 케네디 대통령, 그가 죽기 전에 우리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미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세계에 있는 많은 자유를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자유국가의 국민들, 여러분은 용감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총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성실하게 살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헌신하고 그리고 희생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덕목들을 실천하는 사람만이 국가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기 전에 내가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를 생각할 수 있는 위대한 국민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예수님의 친구이기 때문에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친구 삼아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후의 경우에는 내 목숨을 바쳐서까지 그들을 사랑하면 우리의 영혼은 틀림없이 구원을 받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친구 삼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주님의 친구로서 이 땅 위에서 사는 동안 주님의 사랑하는 새로운 계명을 전파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적은 정성이지만은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더 많은 것을 주님 앞에 바치지 못한 것 죄송합니다. 저희들에게 더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더욱더 많이 바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첫 번째, 금주의 생명의 양식은 전도서 7장에서 아가서 1장입니다. 읽고 풀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심대우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은 교육부에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세 번째, 오늘 오후 예배 후 교육관 2, 3층에서 삼남신도의 주관으로 영화 관람이 있습니다. 네 번째, 담임 목사님은 8월 1일부터 5일까지 휴가입니다. 다섯 번째, 기관 소식입니다. 학생회 헌신예배가 오늘 오후 예배에 있습니다. 어린이부 헌신예배가 다음 주일 오후 예배에 있습니다. 정기 당회가 오늘 오후 1시 20분에 당회실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 교우 소식입니다. 최금래 권사님은 어제 서울종교에서 퇴원하셔서 오늘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리가 아파서 입원하셨습니다. 양봉래 집사님은 어깨 수술로 익산 다운병원에서 수술로 지금 회복 기간 중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저와 하나님의 평강이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 새로운 사랑의 계명을 지켜나가기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성남 성녀들 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